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금년에도 우리의 삶을 사랑과 능력으로 더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요즘 말로 하면 사막입니다. 풀 한 포기 자라기 어려운 그런 땅이고, 또 걸어가기 힘들고, 또 목마르고 배고픈 곳이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좀 평탄하고 좋은 길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마음을 낮추라.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마음을 낮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마음이 낮아집니다. 교만한 사람도 어려움을 겪으면은 겸손해지는 때가 많아요. 마음이 겸손하면은 광야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살기 힘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마음이 높아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마음이 높으면 사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마음을 낮추면은 내가 이런 대접 받는 것은 분에 넘치는 일이지,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또 이런 소리 들으며 사는 것도 복이지, 이렇게 겸손하면은 어디서나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광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마음을 높일 때가 너무 많았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자꾸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내어서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사람입니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하지 않는 벽돌을 굽는다든지 흙을 이기고 농사 짓고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살았고, 또 자식을 낳아도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가서 집어 던져야 되는, 그 아들을 키울 수 없는 그런, 참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살았는데, 그 마음이 교만해져 그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배불리 떡을 먹으며 살았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이 자신들이 뭐 대단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옛날에 좋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현재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전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좋았다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은 옛날보다는 낫지요. 지금이 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는데 해방된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을 높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게임이 있는지 제가 최근에는 해본 적이 없지만은 두더지 뿅망치로 머리를 탁 때리면은 쏙 들어갔다가 또 튀어나오면 또 때리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보면은 머리가 올라올 때마다 망치로 한 대씩 맞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와요.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인간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을까. 마음을 높이다가 한 대 맞으면은 쑥 들어갔다가 조금 있으면 또 올라오고 얻어맞고 올라오고, 인간의 마음은 눌러도 자꾸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기 쉬워요.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는지를 알고 싶으셨어요.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려 하셨다. 광야 길을 걸으면서, 어려운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보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을 알 수 있고, 가정이 어려울 때는 어진 아내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은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잘 나갈 때는 다 대부분 보면은 이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면은 그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리오 왕이라는 그 작품을 보면은 브리튼 왕국을 다스리는 리오 왕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왕국을 3등분으로 해서 그 왕국을 3명의 딸이 있는데 딸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그저 이름만 가지고 좀 노년을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리오 왕이 3딸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지 한번 말해보라. 나를 제일 사랑하는 딸에게 제일 큰 왕국을 물려주겠다. 그러면서 큰 딸을 보고 얘기합니다. 맏딸인 거느릴이 먼저 말해보라. 그랬더니 큰 딸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제 눈에 보이는 기쁨보다, 무한한 공간보다, 자유보다, 값지고 희귀한 어느 것보다, 목숨보다, 사랑과 미와 건강과 명예가 구비된 생명보다 귀중한 분으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딸의 말을 듣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만족했어요. 둘째 딸에게 리건이 한번 얘기해보라. 그래서 둘째 딸이 얘기를 합니다. 언니가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더 첨가한다면은 저는 어떤 기쁨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만 행복을 느낍니다. 아버지를 그 생명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만족했어요. 마지막 셋째 딸에게 얘기합니다. 코델리아, 너는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셋째 딸이 저는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것뿐이냐 했더니 네, 저는 아버지를 자식으로서 사랑해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나눠주려고 했는데 나라를 둘로 나눠서 큰딸과 둘째 딸에게 나눠주고 셋째 딸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리오 왕이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 그 큰딸과 둘째 딸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너무 호위 병사들이 많습니다. 100명이 뭡니까? 반으로 줄이세요. 25명으로 줄이세요. 그 아버지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한 명도 두지 말라고 아버지를 아주 무시하고. 그런데 가장 어려울 때 아버지를 끝까지 지키고 사랑한 딸은 셋째 딸이다. 이 셋째 딸 코델리아가 아버지의 고난에 함께하고 끝까지 아버지를 도와주고 아버지를 지켜주었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사랑하는가? 이 사람은 이 고난의 광야에서 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누가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의 광야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얘기합니다. 욥은 그 믿음이 고난의 광야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나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말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고난의 광야에서 어려울 때 그 욥의 믿음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보면은 독자를 바치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광야에서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걸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시기 위하여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난의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때로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게 하셨다. 이 두 번째에도 보면은 그 낮추시며 하는 말씀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겸비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을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6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그 초대 대통령 이 워싱턴이라는 분을 우리가 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 합중국 헌법에 따라서 최초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인데 존 애덤스가 차점으로 부통령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토목 기사로 또 버지니아 식민지 의회의 또 대표로 또 대륙회의의 대표로 독립군 총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영국과 싸울 때 그 독립할 때에
그 전쟁을 지휘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분이 그 독립 직후에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시저도 될 수 있고 크로멜도 될 수 있었다. 부하들이 이 워싱턴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그 당시의 세계는 왕들이 다스리는 세계인데 이 워싱턴을 이 국왕으로 추대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인이 원했다면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시저도 될 수 있고 크로멜도 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을 한번 한 다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장을 관리하면서 살았어요. 대통령을 하다가 그는 농부로 돌아간 것입니다. 겸손한 워싱턴을 그 미국인들은 국부, 나라의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존경을 받느냐? 높아지지 않으려는 겸손이 그를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큰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교만하게 사는 것보다 광야 길을 가면서도 겸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성경에 보면은 줄이게 하시고 때로는 줄이게 하시고 또 만나를 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배고플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자랄 때가 있었어요. 줄이게 하시며 그리고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는 그들이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조상들도 모르는 음식이에요. 아브라함도 본 적이 없고 이삭도 야곱도 알 수 없는 그런 음식을 주셨는데 이 만나는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뭔지 몰라가서 이것이 뭐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사람들이 이 만나를 거두어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담아와서 그것을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이 만나는 아주 과자 맛이 나고 기름 섞인 그런 과자 맛이 났다.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좀 늦게 일어나면은 햇볕이 쬐이면은 만나가 사라졌어요. 욕심이 있어서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내일 오늘 또 먹고 내일 또 먹고 좀 남겨두어서 오래 먹으려고 하면은 하루만 지나면은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상하게도 그날에는 2배를 주시고 그날에는 하루가 지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벌레도 안 생기고 그리고 또 냄새도 나지 않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40년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은 것을 먹을 때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를 주셨어요. 여기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사실은 시간이 많이 남을 때죠. 뭐 농사 짓는 일도 없고 뭐 공부할 일도 없고 뭐 특별히 뭐 일할 일도 없습니다. 남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만나를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그 만나를 이슬이 내리는 시간에 내려서 그 만나를 거둘 수가 있어요. 늦잠 자고 천천히 일어나 가지고 어슬렁거리면서 늦게 나가 보면은 만나는 없습니다. 그날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부지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다윗이 언제 시험 들었느냐? 늦게 일어나 가지고 해가 질 때쯤 일어나 가지고 그 옥상에 올라 가지고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그냥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러다가 그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때 죄를 지었어. 다윗의 생애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또 만나는 하루치 양식입니다. 그 만나를 그냥 일주일씩 거둬가고 한 달씩 쌓아놓고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을 데가 없었습니다. 야, 내가 만나를 내려주려고 했는데 야, 깜빡 잊어버렸다. 오늘 하루는 굶어라.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세상 살아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 시간만 안 주시면은 세상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 일찍 주시고 매일매일 주시고 욕심을 버리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이틀째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굶주리게도 하시고 만나를 주신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을 살아가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광야 생활에 옷감을 만들 수도 없고 옷을 짤 수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맨발로 다녔는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옷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하시고 이것저것 걱정하지 않고 살도록 하셨는데, 이런 이유가 바로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어려운 광야 같은 힘든 시대를 거쳐오신 분도 여기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살아온 지난 날을 다 돌아보면 광야 같은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별로 수입도 없었는데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병원에 갈 일도 없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헐벗고 완전히 벗고 산 것도 아니고 입을 옷을 때로 따라 주시고, 그리고 비 맞으면서 살지 않도록 머물 수 있는 곳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광야 길을 걸었지만은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좋은 신발 신고 발 아픈 사람 많아요. 구두 신고 걷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광야길은 발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입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불편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입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월급도 많고 다른 수입도 많은데 살다 보니까 빚지는 사람도 많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정착하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지만은 그것은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살 곳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면은 시나이 사막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보면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면은 시나이 사막을 통과해 가지고 그리고 에일랏을 지나 가지고 약속의 땅 쪽으로 올라가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광야를 같은 세상을 지나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는 그 약속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유와 꿀벌이 꿀이 흘러 넘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땅에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디를 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거기는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또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였다. 거기에는 정말 좋은 과일들이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한 곳입니다. 광야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곳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은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지나가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가운데 전 세계 한 30개국으로 번역 출판된 감사하며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그 제니스 캐플런이라는 여성이 이 책을 썼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은 그 뉴욕에 매년 타임스 스퀘어 빌딩 꼭대기에 그 크리스탈의 공이 있는데 그 공이 탁 떨어지는 아주 딱 떨어지는 자정에 그 공이 떨어지면은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책은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사람들이 해피 뉴 이어를 외치는 거기서부터 책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사실은 공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달력이 바뀐다고 뭐 달라질 것이 있느냐. 그래서 그는 템플던 재단과 함께 감사하며 살아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기획하고 그런 쪽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답을 찾아보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한 10년 동안 심리학자들이 감사하며 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했는데 그 연구 결과는 아주 놀라웠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가면은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울감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확 줄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연구를 했지만은 연구 속에 느낀 것은 감사하면은 행복해지고 감사하면은 우울증이 도망가고 감사하면은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얼만큼 행복해지느냐? 거기에 보면 수치로 18.5%가 증가한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누가 물어보면은 뭐 글쎄요 뭐 보통이죠. 뭐 한 60% 행복할까? 혹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하며 살아가면은 거의 80%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80%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고 살아가면은 완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 때문에 그냥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A 학점을 4개를 받아왔는데,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는 C를 받아왔어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보면은 A 학점이 4개라고 아주 행복해하지 않고 왜 C를 받았느냐, C 학점 하나 때문에 아주 그냥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감정이 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많은데 좋은 것을 봐야 돼요. 나쁜 것 하나 때문에 좋은 행복감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감사 일기를 써보라 하는 건, 감사 일기를 써보라. 오늘 하루 어떤 일이 감사한 일인가,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면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감사를 하루에 3가지 이상 써보자,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고, 그렇게 안 써도 그냥 이 책을 쓴 사람은 보면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감사한 일을 적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지금도 돌봐주시는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거기는 광야와 다른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흘러넘치고, 거기는 밀과 보리가 많이 자라수고, 그리고 아름다운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그리고 올리브가 있고, 그리고 꿀이 넉넉한 그런 좋은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좋은 땅을 향해서, 축복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은 멀미하는 사람 없더라. 좋은 결혼해가지고 여행 가는데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신혼여행 갈 때는 멀미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 좋은 그런 어떤 여행을 계획을 세우고 정말 좋은 곳에 여행하려고 떠나는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좋은 곳을 여행하니까 기뻐서 가는 겁니다. 웬만큼 어려워도 또 여행하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는 것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예비하신 눈물 없는 곳, 영원한 영생이 보장된 아버지가 다스린 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좋은 곳을 향해서 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좋은 곳을 향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날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가기를 원하십니다. 2020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은 때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가 있지만 광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며 살라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또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